할렐루야. 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옅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질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레위기 12장에서 15장 말씀에는 정결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피부병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피부병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부병 환자가 발생하면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환자의 환부 부위에 피부가 함몰되었는지 그리고 환부의 털이 흰색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진찰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의 환부의 털이 하얗게 생기고 피부가 함몰되었다면 심한 피부 질환으로 진단하고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부가 함몰되지 않고 털도 하얗지 않으면 7일 동안 격리하였다 다시 진단해야 합니다. 그래도 환부의 변화가 없으면 7일을 더 격리하고 난 뒤에 또다시 진단을 해야 합니다. 환자의 피부병이 완화되었으면 정결하다고 진단하고 피부병이 악화되었다면 부정하다고 선언하게 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부병을 진단하고 정결한지 혹은 부정한지를 판단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사장이 바로 진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더 지켜보아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병을 진단해야 하는 제사장 역시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확실한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며 진단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확실하고 완전한 것 같지만 내가 보는 것에서도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판단한 것이 정확한 것 같지만 내 판단에는 여전히 불완전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섣불리 판단하기도 하고 결과를 확정하기도 합니다.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모든 과정과 결과를 도출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고 때로는 너무나 쉽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기다려보고 들어주지도 않고 급하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피부병에 대해서 제사장이 시간을 갖고 기다리며 신중하게 처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섣부르고 서투른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섣부른 우리의 판단은 항상 실수를 가져옵니다. 서투른 나의 생각 역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커다란 오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피부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진지함으로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의 판단에도 때로는 진지함과 인내함을 갖출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부병은 작은 피부세포가 여러 가지 세균에 감염되어 피부세포가 죽는 것입니다. 작은 피부병이 개인의 질병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퍼져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세균이 번지고 감염되어 큰 질병이 되는 것처럼 작고 가볍게 지나치는 죄가 온 민족을 물들이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우상 숭배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민족 전체가 갑자기 우상 숭배에 빠진 것보다 작은 곳 혹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가 민족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작은 땅강아지의 구멍이 몇십 년째 지켜오던 논두렁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작고 가볍게 여겼던 나의 행동이나 말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공동체 앞에 결코 작게 여기거나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행동과 작은 말 하나까지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거룩은 어느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거룩은 언제나 성도들의 삶에 따르는 결과입니다. 성도로서 나의 거룩이 무너지면 모든 거룩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진 안에 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으로 공동체가 전염되고 거룩한 성전이 부정해지고 거룩한 제사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격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정한 피부병이 완치되면 제사장의 확인을 통해서 다시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부병으로 부정해진 작은 한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병들었을 때에도 나를 고치시고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이 섣부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인내하며 기다리며 들어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었을 때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